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원래 우리 안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결국 그냥 내가 지키려 하면, 내가 하려 하면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죠. 자녀를 향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요즘 위기를 맞고 있어요. 부모가 아이들을 막 버리기도 하고요. 폭행으로 인해서 유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부부의 사랑도 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도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고요.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을 지킬 수가 없어요.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근본적으로 믿는 것도 필요해요. 믿음이 거기에도 필요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강타하시고 강권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늘 복음을 들었으나 그 복음은 온데간데 없이 또 우리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말 하는 거 좋아하고요, 내 직성대로 되지 않으면 불편하고요, 내 직성대로 돼야지 편안해요. 오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요, 한 가지예요. 그들이 믿는 방식대로 해야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뭐냐 하면요,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할례를 행하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완전히 구별하여서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적으로 보면 하면 안 되는 것, 해야 되는 것 하게 구별하면 누가 봐도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해야 될 거 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하면 안 되는 거 안 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이렇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눈에 아, 저 사람은 해야 될 거 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 저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거 절대로 안 하네. 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 나머지는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 이방 지역이잖아요, 갈라디아가. 그러니까 이미 어렸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장성한 다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지금에 와서 할례를 행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니까 그들의 눈에서는 그들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안에 팽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 행위가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정해진 것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내가 온전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눈에 하면 해야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을 구별하는 것으로 구원의 척도로 삼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위험한 일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우리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난 그게 너무 이상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2장에서 소개해요. 2장 20절 말씀. 2장 20절 말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속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20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는 그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무슨 콩고물을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죄 사함 받고 겨우겨우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속이라는 것은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나도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흘리신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전에 나에게는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아직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자격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격을 얻게 되었고 그 흘리신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신 그 마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 내가 받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이제 내 마음이 깨끗하여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그 완고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다라고,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럼 구원 없어. 너희들이 우상의 음식을 먹느냐? 그럼 구원 없는 거야.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증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행함이 없는 구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하여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흘리신 피로 깨끗함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자들이 갖고 있는 저주받을 일이 사실은 우리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구원받은 지 확신이 조금 약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래 믿었는데도 나는 기도하는 걸 잘 못해갔어. 기도하는 거 자신이 없어. 이런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어.
나는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겠고 왜 이렇게 졸음이 오는지 모르겠어. 나는 말씀을 배웠는데도 더 배워야 하는데 시간이 없네. 잘 이해가 안 돼. 내가 좀 배움이 짧아서 그런지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도 안 되고, 우리 기준으로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어떤 교회 가면 방언으로 막 기도를 막 열정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 교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대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방언 받는 것이 구원의 잣대가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로 인하여서 그 구원받은 기쁨을, 그 능력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 풍성함으로 그 모든 허락하신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의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노라. 감사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인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내 직성에 맞지 않아도,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내가 바랬던 것 아니어도, 내 계획이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둘째 성준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숨이 잘 안 쉬어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기흉 바로 전단기라고, 기흉은 폐가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키가 이렇게 훌쩍 크고 마른 체형인 사람들한테 생기는 질환이래요.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덜컥 또 마음이 걱정이 되죠. 그런데 제가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우영민 집사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린 것이 숨이 잘 안 쉬어져가지고 혼자 병원까지 저렇게 갔는데, 근데 우영민 집사님도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병원에 가게 된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거리를 두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제 오늘 우영민 집사님 입원하게 되거든요. 입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여튼 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에 가게 되는데, 오늘 이제 진료를 받고 또 검사가 있으면 검사도 하게 되고 이렇게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임을 알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기회예요. 이 기회를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지 않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에 머물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우영민 집사님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었던 중에 검사를 받고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이제 치료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좀 멀리 먼 발치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준이가 그렇게 숨이 안 쉬어진다 그러고 이제 폐가 이제 뚫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더 그게 제 마음에 확 와닿아가지고 우집사님 기도가 더 간절하게 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나를 또 느슨하게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똑같은 상황들을
허락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느끼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로 사용하시겠다 하는 그 뜻을 이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는 자리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제한하고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것들을 굴복시켜 버리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쪼개버리실 거예요.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의 염려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작동하고 우리의 생각이 가지를 뻗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모든 염려하고 낙심하게 되는 모든 이 상황들을 주님께서 다스리실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바짝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내가 아끼듯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우영미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가정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담대함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높으심을, 그 위대하심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내 목숨 없어요. 주님이 내 목숨에,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내 뜻을 다하여, 주님, 내 뜻, 이제 주님께 반납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주님, 전심으로 이 일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였을 때만 기도하고 분주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설거지를 하시며 운전을 하시며 버스를 기다리시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우영민 집사의 마음을 성령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의 육신을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를 위하여 오늘도 가까이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가 먼 발치에서 기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일과 같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하나님 나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우영민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문지연 집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 안중산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 발치에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듯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아집들, 우리가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우리의 고집들을 주님 깨뜨려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 앞에 반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